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원 후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루어졌지요. 이때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되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이나 이러한 트르키예 지역의 산맥을 보니까 마가가 돌아갈 만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를 데리고 떠나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2차 선교에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바울은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특히 이때에 빌립보, 또 살로니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와 같은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 첫 유럽 교회를 창립했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겪었지만은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곳에서 그는 철학자들과 또 우상숭배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사역은 유럽에서 기독교가 발판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됨으로 유럽 선교가 시작되었다. 또 빌립보와 또 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등의 중요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또 바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퍼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이후에 3차 선교 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인데, 한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두드러집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강화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 은세공 사건은 바울의 선교가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또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전에 방문했던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각 교회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행 동안 그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데 힘쓰게 됩니다. 특히 이 여정에서 바울의 서신 중 일부인 고린도 후서와 또 로마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 문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잘 담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격려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사역은 더 깊이 있는 교훈과 제자들을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이 이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고, 수많은 도시에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제자들을 양육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지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이 유적을 딱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를 처음에 들어가서 누가의 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입구에 이제 누가의 묘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빠른 걸음으로 좀 다닙니다. 많은 지역을 이동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다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에베소 예전의 도시였지 않을까. 바울 당시의 에베소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25만 명이 거주했던 도시의 규모에 걸맞게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된 유적들만으로도 놀라운데
현재 발굴된 것은 5%입니다. 95%는 아직 묻혀 있어요.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는 아마 나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 나중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아시아로 갈 때에 더 많은 것을 아마 보지 않을까. 제가 트리키에를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횡했어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데도 기둥들만 있고 길만 있었지, 지금 뭐 교회 형체를 갖다 놓고 바닥을 다 발굴해서 모자이크 볼 수 있고 침례탕이나 여러 가지 것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도 이 5% 정도 이 발굴한 것이 이 정도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가보면은 나중에 더 개발되면은 엄청나겠지요. 아마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이 트리키에나 여러 지역, 중국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개발을 안 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문화유산으로 좀 먹고 살라고 아마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감탄하게 만드는 여러 시설과 조각, 신상, 신전, 건물이 가득했습니다. 실내 소 공연장인 음악당이 있습니다. 오데온이라는, 보여줘 보세요. 예, 넘어가 보세요. 이건 신전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니케 여신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예, 이겁니다. 이 보면은 움푹 파여 있습니다. 보통 뭐 3만 명에서 큰 데는 뭐 10만 명, 보통 5만 명 정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소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입니다. 보면은 중간에 저 밑에 사람이 되게 적게 보이죠? 홈이 있어가지고 위로 다 음악이 공명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있는 유명한 뭐 오페라 음악당이나 또 저런 큰 경기장 스타디움, 저런 형식으로 2000년 전의 형식을 따와서 그렇게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내 공연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니케 여신상 보여줘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이겁니다. 보면은 이따 뒤에 아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니케 여신상은 나이키 아시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에요. 이 니케 여신상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것은 지금 등 뒤에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그리스에서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치맛자락에서 가져왔어요. 저 종아리 허벅지 부분에 쫙 이렇게 된 거 있죠? 거기에서 이제 나이키를 따온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신전들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예, 아폴론상이나 예,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러한 것이 신전의 터가 지금도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이 많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또 대리석으로 깐 쿠라테스 거리, 또 헤라클레스의 문, 도미티안 신전들이 이렇게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 티베르스 황제의 신전, 그리고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 로마에서 직접 세워준 신전이 세 개가 있어요. 황제 신전이 황제를 섬기는 것이죠. 또 뭐 여인들이 몸을 팔던 신전, 에베소 하면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예, 이건 넘어가 보세요. 이겁니다. 여기 저게 아데미 신이에요. 실제 여기는 이제 가짜가 있고 보면은 이 부조예요. 부조가 있고 진짜는 어디가 있을까요? 박물관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니까 박물관에 저게 있더라고요. 저게 실제를 찍은 건데 뭐 신이 그렇게 이제 멀리서 봐서 뭐한데 조각이 섬세하게 잘 되어 있고 또 보면은 가운데 이게 가슴이에요. 사람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많죠. 옛날 이렇게 신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 여러 가지 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많은 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상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류층의 상가가 따로 있고 하층민의 상가가 따로 있습니다. 또 처음에 보신 그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세계 3대 예, 이게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세계 흔적만 남아 있어요. 기둥만. 세계 3대 도서관.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학문의 도시로 거기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두란노 소원 바울이 했던 그 다음에 목욕탕들이 있었고 아까 발자국 있죠? 발자국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발자국이. 그리고 발자국 앞에 무슨 표시가 있죠? 그림자 진데 잘 보세요. 저게 뭔가 하트가 있어요. 하트 뭐예요? 사랑하는 곳. 그래서 창녀들이 몸을 파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있느냐? 귀족들의 발과 싸움을 하는 전사들, 군인들의 발이 다르고 상인들의 발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발 모양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발을 대보고서 너는 여기로, 너는 저기로 이렇게 했던 분류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데미 신전 등 여러 가지 에베소 상활상의 화려함을 에베소 유적에서 실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에는 황제가 기증한 신전이 3개나 있을 만큼 로마 제국에서 정성을 기울이는 도시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건설한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의 도시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성했던 항구 도시 에베소가 저 뒤쪽으로 산 밑에 저쪽으로 가면은 예전에는 바다가 있었다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은 융기가 되고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원래 산이 없었는데 융기돼서 산이 올라오고 저쪽은 또 가라앉기도 하고 지진이 많은 도시입니다. 토사가 유입돼 가지고 지진 때문에 항구가 서서히 매몰돼서 지금은 기능을 할 수 없고 또 이 지진 때문에 산과 갯벌이 밀려들어서 공존한 탓에 이 말라리아 전염병이 에베소에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가 떠나기 시작해요. 질병이 낫지를 않으니까. 또 지진도 이 에베소 지역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쇠락의 길을 걸어간 도시. 그리고 지진 때문에 이러한 종교 유적지 모두 다 사실은 묻혀버려요. 지금 파가지고 개발해 놓은 것들입니다. 5%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이후에 7, 8세기에 아랍인들이 침략해서 막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1300년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지진에 의해서 묻혀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향락, 세상 문명 갈수록 고조되고 발전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그 시대에 부족할 것이 없는 오늘날 최고의 현대 문명 도시예요.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식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극장도 있고 연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지진으로 그 헛된 우상들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묻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외적인 화려한 문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초입에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누가의 무덤인데 누가의 묘 유적지에는 저 좀 확대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돌비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위에 있고 밑에는 무슨 동물 그림이 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가까이 보면은 황소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저 십자가와 황소를 볼 때에 누가 이 문헌에 누가의 무덤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누가를 잘 아시죠?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무엇을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맞습니다. 또 살로니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감람나무에 목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바울을 도와서 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의사는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에 속하는데 저번 주에 보셨죠? 막 그 산맥을 넘어다니고 해발 3000m 오지를 다니고 바울이 그럼 누가도 같이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모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보아도 이 누가 엽적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묘는 저렇게 초라합니다. 처음에 보여주세요, 그림. 누가의 묘. 저게 철창 안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못 가요. 철창으로 막아놔가지고 저 철조망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그 안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멀리서만 봐야 되고,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제일 뒤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묘. 한국인 성지순례객이 얼마나 많으면은 영어와 한글로 저렇게 누가의 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의 묘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세조차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렇게 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저 남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유명한 무덤들, 진시황자의 무덤도 중국에서 보았고 30년 전에 이집트 중동을 여행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도 봤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피라미드도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33년 전 이때 갔을 때는 제가 올라가도 누가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무덤을 제가 발로 밟아봤습니다. 왕의 무덤을. 그리고 이집트에 들개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 막 개들이 올라가서 똥 싸고 놀고 이런 장소예요. 아무리 왕이었던들 그 노예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그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던 황제인들, 남는 게 흙으로 돌아가고 후대에 관광상품은 남겨주었지만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남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누가처럼 믿음을 후대에 남겨주고 좋은 본을 남겨주고 성숙한 신앙을 남겨주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 요한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에베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터키 발굴팀과 오스트리아 발굴팀이 함께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이 유적들을. 그런데 만만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까 그 아데미 여신을 봤는데 그 신전은 에베소 그 유적지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요한교회 밑에 지역에 있는데 사실은 가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봤자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허벌판이에요. 기둥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원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세계 최대의 또 신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 교회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죠. 그리고 디모데가 또 목회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한 곳입니다. 이 요한교회가 지금 이제 복원 작업을 모형을 거기에 해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모형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모형이 있는데 그렇게 조감도를 해놨어요. 복원 작업을 나중에 할 것이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복원을 하면은 아마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요한은 주 6년경에 출생해서 100년경에 사망을 하죠. 모든 제자들이 거의 순교했고 다 사도들도 순교하고 성도들도 순교했는데 요한은 오래 살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요한.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죽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도 있고, 또 요한이 늙은 나이에 88세에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성경을 써요? 맞습니다. 성도님들은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면은 일찍 죽어버리면은 순교해버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유배에서도 죽지 않아요. 반모섬에서 죽지 않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계속하다가 돌아와서 그렇게 100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요한의 무덤을, 이거는 이제 이 요한 교회에 넘어가 보세요. 기초고 이겁니다. 이게 요한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요. 요한에 여기 요한이 묻혔다 그 비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은 묘를 만드는데 저기는 평장이더라고요. 저렇게 생각보다 커요. 저 사람 보세요. 뒤에 사람 하반신 잘렸죠? 예, 그 현지 가이드인데 터키 분인데 트르키예 분인데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고 요한의 무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그리스에서 빌립보 지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빌립보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게 뭐 같습니까? 무덤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관원에 의해서 매를 맞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질을 하면 안 됩니다. 모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안 당했죠.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를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했기 때문에 간수가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인 줄 알고 큰일 났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저러한 로마 시민권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보여주세요.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못지않게 여기도 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둘러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원형극장도 이곳에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던 감옥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조그만 이 성 안에 교회가 4개의 지금 현재 발굴해 놨어요. 4개의 교회가. 이게 이제 교회 터입니다. 이 교회 보니까 교회 터에 저렇게 돼 있어요. 하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창녀촌에도 하트가 있는데 교회에도 하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성도들은 사랑해라. 이렇게 아마 저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 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조금 설명하자면은 네아폴리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벽 아까 4개 교회가 있고 뭐 원형극장, 생활시설, 뭐 화장실, 공중화장실까지 다 있습니다. 침례 또 탕도 봐왔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건 기록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왔다 갔다라고 이렇게 모자이크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3세기경에 써놨다고 그래요. 후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역사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한 4km 되는 성 안에서 거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도 누구를 만나요? 강 밖에서, 문 밖에서라고 하는데 성 밖에서 만난 겁니다. 강가에서 예배드리던 루디아라는 루디아 지역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례를 그 강에서 베풀죠. 자, 사도행전 1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떠한 교회보다 애정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서두를 씁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5, 6세기 말에 이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5, 6세기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가게터, 에그나티아 도로, 로마로 향하는 도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가 이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큰 도시, 작은 도시, 또 로마에서 관심을 갖는 도시, 무관심한 도시로 나뉘게 됩니다. 또 설교단과 또 디오니시우스 신전 등 흔적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터를 보고 제가 이제 상상했던 것과 좀 달라가지고 뭐 그랬는데 전체가 복원되면 이게 이제 입구가 아까 내부인데
전체가 복원되면 이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 네아폴리 거리고요. 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예, 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항구 도시 이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 건물을 세워놨습니다. 바울이 유럽 전도의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사모도리아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하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저걸 이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벽화로. 이쪽에 있는 게 바울이 누워 있는 게 이제 잠자다가 환상을 봐요. 보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보면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바울 시대에 퇴역 군인들, 로마에서 전쟁하고 수고한 군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들도 있고 군인들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혀놓은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건너왔죠. 네, 배를 타고 저 건너온 게 바울이에요. 옷 똑같잖아요. 누워있는 바울하고 와가지고 이 성에 이제 첫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네아폴리라는 항구인데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카발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저 항구입니다. 이 카발라라는 도시고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동서양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를 위한 항구 도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로마로 향하는 아까 말한 에그나티아 대로가 빌립보를 통해서 이곳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시. 모든 도시는 로마로 통한다. 에그나티아 도로를 보면은 포장도로입니다. 2000년 전에 포장도로예요. 그것도 대리석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관광지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트렁크를 끌고 가는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 대리석으로 조각조각 요만한 주먹만한 대리석을 모아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도로가 아마 된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 그렇게 대리석 도로인데 마차, 전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인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인도가 있어요. 요즘 21세기 한국에도 도로가 아스팔트는 돼 있는데 인도가 없는 소도시도 많아요. 그런데 저기는 로마도 아닌데 저렇게 인도가 다 있고 그 밑으로는 또 하수구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이그나토로 도로에는 도시에는 하수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 황제들이 도시를 확장하고 전쟁에 쉽게 군인을 파병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황제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중요한 도시고 여기에는 또 수도 시설이 돼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네아폴리 뒤쪽에 보면은 다른 사진에는 그 찍힌 게 있는데 무슨 저는 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도 시설 높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히에라폴리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온천수를 끌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도 1도씩 낮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쭉 이 수로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로 가보겠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빌립보에 있습니다. 예, 이거예요. 빌립보에 와서 바울이 여성을 만나는데 루디아 지역의 여인을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끈 마게도냐에 전한 복음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지역의 여인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이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큰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건 성 밖을 말합니다. 강가로 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다. 바울을 빌립보로 부르셔서 저 환상을 통해 부르셔서 루디아 지역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또 상식적으로 성도들이니까 루디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부분 학자들이 지역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지역 출신의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누가 입었는가? 아무나 못 입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셨나요? 가보면은 기와 색깔이 달라요. 귀족들하고 평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쓰는 색깔이 다릅니다. 황금색을 써요. 그리고 왕이 입는 색깔도 있어요. 귀족들도 그거 입으면 큰일 납니다. 백성들도 입으면 안 돼요. 이렇듯이 로마도 자주색 옷감은 황제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지역의 왕들, 분봉왕,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 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그리고 아무나 독점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일반 장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나 고위관료를 상대하던, 그래서 신학자들이 루디아가 상류층 집안의 귀 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이 자주색 옷감이 얼마나 귀한가. 염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다, 심해 바다에서 뿔고동이라고 그래요. 바닥고동이 심해에서 고동을 잡아가지고 그 내장을 분류해가지고 쓸개 부분 그 색깔을 쓴다고 하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몇만 마리 잡아야 몇백 그램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염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귀하고 황제만 입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우연히 성밖 강가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곳에 요와 이레로 준비된 여인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세요. 이 빌립보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 후에 루디아의 행동이 중요한데 15절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쭉 보여주세요.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쭉 보여주시면은 루디아 기념교회 성전 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왔다. 저 바다를 건너서 모자이크 조그만 돌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자, 이게 이제 강가, 이 강이 이쪽에도 흐르고 이쪽에도 흐르는데 한쪽에 저렇게 침례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에서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 해서 실제 이곳에 와서 성지 순례객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우리 일행은 아니겠죠. 한국 사람이 아니죠. 머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고 했더니 텍사스, 미국에서 온, 교회에서 온 순례객들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저기에서 어쩌지면 안 되니까 아마 약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족식을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곳에서 세족식 하면은 좀 뜻깊겠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이스라엘 가려다가 이렇게 전쟁 때문에 못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 소아시아하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됐는데, 임청수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같이 가게 되면은 요단강에서 저에게 꼭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았다고 침례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저게 이제 침례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는 제가 갔을 때는 침례탕이 없었는데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요르단 쪽에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서 쉽게 침례할 수 있도록 만들긴 했더라고요. 이 전쟁이 끝나고 훗날 같이 가서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고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이제 그 흐르는 강입니다. 자, 그 후에 그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집에 당신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서 거하세요. 바울 일행을 도와줘요. 선교하는데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 루디아는 주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에 감격했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섬김의 본을 보인 여인이었다. 저희들도 그러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나옵니다. 살로니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아테네 다음으로 지금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산업,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제2의 도시로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남동부 유럽의 요충지 또 교통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아까 말씀드린 에기나티아 도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다민족이 몰려 살았습니다.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인데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315년에 이 데살로니카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로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 유적지들이 이곳에도 많이 있고 또 바울이 중요한 것은 3주간 머물렀어요. 3주 머물렀으면 오랜 시간 아니죠? 짧은 시간 머물렀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곳에. 그래서 복음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적게 믿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짧게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크게 부흥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 바울 당시에 12만 명의 인구가 살았으니까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이곳에는 회당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항구를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받았는데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중에 한 명이 또 복음을 받습니다. 이게 야손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후대에 이건 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하니까 야손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 집에 피신해 있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사람들 맞아 죽겠다 싶어서 야손이 피난을 시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손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손이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석금을 주고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기록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신사였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하고 받았더라. 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 이동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수도인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자, 아덴입니다. 여기가 현재 아테네 시내를 아레오바고 언덕,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를 지우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제 기술로는 못 지우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혹시 지울 수 있냐 그랬더니 지울 수는 있는데 난잡하게 됩니다. 이래서 저를 지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다 생각하고 왜 저 사진을 택했냐면은 다른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것만 딱 찍은 사진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서요. 빨간 지붕 길게 있는 건물 보이시나요? 네, 우측에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막
토론하는 법정도 되고 뭐 철학 논하는 장소도 되고 바울 시대에 아레오파고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아래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헌법재판소 대법관이죠. 그리스의 그 건물이 지금 존재해요. 이것을 기려서 아마 기독교 그리스가 지금 90%가 그리스가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아레오파고 언덕 기념해서 저기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다. 자, 이 설교자들이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설교하는 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신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교권에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뭐 목사님들 계시죠? 이즈밀 지나왔는데 그 서머낙 교회가 있어요. 이즈밀에. 거기에서 정금배 선교사님이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정갈렙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않고 왔어요. 회교권에서 대부분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결신이 없어요. 요르단에서 또 선교하는 우리 아무개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지나도 결신이 잘 없어요. 성도들 잘 못 얻어. 그럼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리스가 복음화된 거. 누가 씨를 뿌려서? 바울이 씨를 뿌렸으니까 저렇게 수도 아테네에서 헛되지 않다. 아덴은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 사람 숫자보다 우상 신전 우상이 더 숫자가 더 많아. 이런 도시였어요. 자, 바울이 23절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오늘 본문 읽었죠. 바울은 아덴을 가리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아덴을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신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알 수 없는 신도 있어요. 자,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중심이었던 아크로폴리스 보여줘 보세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저 위에가 이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게 이제 여신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세계 문화유산 넘어가 보세요. 파르테논 신전 이겁니다. 이게 아레오파고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 파르테논 신전 하면은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1호예요. 그래서 모든 유네스코 이 세계 문화유산 마크가 저거예요. 저게 찍혀 있으면 이게 세계 문화유산이구나. 저 신전을 마크로 해서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이 여러분 대부분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곳에 세워진 신전 도시를 의미합니다. 각 도시국가의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이렇게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도시의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는 높은 언덕 위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저 높은 언덕, 아크로, 도시, 폴리스, 히에라, 폴리스, 히에라, 빠목갈레에 있는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히에라, 거룩한, 폴리스,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다. 고대 아테네는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 페레클레스, 소포클레스 등이 이 도시 출신이고 바울 시대에는 8만 명 정도가 거주했고 현재는 350만 명 인구가 거주합니다. 자, 아크로폴리스에는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6명의 아름다운 여인을 이겁니다. 모습을 조각해서 기둥으로 삼은 에크레테이온 신전이 있어요. 이게 신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각 신상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명 보이는데 저 까맣게 그림자 옆으로 보이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여러분 쳐다보시니까 6명이 있습니다. 저렇게 신전이 있고 아까 말한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 신발 나이키 병신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죠? 모시는 신전이 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또 유물을 모아놓은 박물관 등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선동한다는 제명으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이 감옥이 여기입니다. 크지 않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이 아테네는 바울 당시에 수많은 신전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
또한 철학도 숭상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에 빠져있던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아까 제가 서 있던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이 아레오파고 초입에 동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아덴 사람들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네, 저 동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계신 분이 훌륭한 가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위에가 이제 그 아레오파고 언덕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오늘 이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들이 섬겨야 될 참신은 하나님이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세 가지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다. 만물의 창조주. 믿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읽겠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주재하시는 분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까 그 신전 손으로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유명한 아까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의 전쟁의 여신 아까 아테나예요. 네, 금으로 된 여신이 있죠.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가 아테네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왜 여신을 그러면 거기에 모셨는가? 모신 게 아니라 가둔 거예요. 자기들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신을 만나려고, 또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나아가서 도움을 받겠다고. 여기에 이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 아까 니케 여신 에베소에서 보여줬죠? 그런데 에베소의 니케 여신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찍지는 않았어요. 안 갔으니까 그 신전을. 그 니케 여신의 신전에 가면은 니케 여신 그리스에서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를 없앴어요. 왜? 원래 날개가 있었는데 아덴 사람들이 잘라버렸어요.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날아가고 돌아다니니까 가둬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지 마. 아테네를 너는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신을 컨트롤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인간적인 타락한 종교상,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신상의 또 다른 차이를 바울이 설명해요. 17장 25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 동사를 대조해서 설명해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에서 받다라는 동사, 친히 주시는 이시다 에서 주다라는 동사,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같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람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상품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치성을 드리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이 노한다 이거예요. 이 보편적 메커니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신을 위해 뭔가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생명과 호흡을 인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영생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을 만나 토론했던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올랐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문명이 최대로 번영했던 이 도시에서 철학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떳떳했다.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지식인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첫사람 아담이라는 한 조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연대는 기간, 시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제국들의 시간과 기간을 다 정하세요. 그래서 로마는 1000년 기간, 신라도 1000년이죠. 그런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짧게 기간을 정해서 왜 바벨론을 빨리 멸망하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예언대로 70년 안에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 건 세계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제국이 그렇게 빨리 무너졌다고? 이 미스터리들이 많아요. 그 니느웨 성도 그렇고요. 고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믿습니까?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어느 제국은 빨리 사라지고 어떤 제국은 얼만큼 있다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류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 답이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찾아요? 이렇게 신전을 세워놓고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의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날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은 직접 임명하신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임명하신 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에요, 붓다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공자도 죽었고요, 마호메트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간 것.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땅의 세상의 재판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대상에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게서 돌이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갑니다. 고린도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 이제 유적이 남아 있는데 고린도도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적들의 흔적이 아주 크게 남아 있어요. 신전도 저 위에 신전 꼭대기에 보이죠? 네, 저게 아폴로 신전인데 저게 보입니다. 이 고린도의 특징은 로마가 질투한 도시예요. 로마가 질투한 도시. 또 로마 황제들이 수도를 여기로 삼아야겠다. 그런데 관료들이 반대하고 로마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 육상교통의 요지고 해상교통의 요지 이런 데가 드물어요. 육상과 해상의 요지가 됩니다. 또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가다 보면 항상 바다가 옆에 보이는데 그게 에게 또 보이네, 에게 또 보이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죠 여러분? 에게해가 있는 것. 그리고 반대편 갱그리아 항구, 또 서쪽에 반대편에는 이제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반대편은 아드리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항구들이 있어서 무역선이 드나들고 번성했던 도시야.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고 와가지고 아까 처음에 그 언덕 보면 이 뒤에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여인들하고 놀고 돈을 쓰고 가.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번창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하면은 사람들이 퇴폐적인 윤락가로 악명이 높은 도시, 윤리 도덕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약 먹고 해롱해롱하고 뭐 개념이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해발 600m 정도의 아크로 코린토 도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묻혀 있던 건데 다 모든 유적들은 발굴한 거예요. 자, 주전 3000년 전부터 여기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중심지로 8세기경부터 성장했고, 당시에 바울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는 40만 명. 엄청나죠? 현재는 소도시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 지역 빌립보를 설명할 때 한 4km 성 안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도시였죠. 가장 눈에 띄는 게 신전이에요. 고린도에는 지금 2개밖에 3개밖에 안 남아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아폴로 신전입니다. 12개가 있었어요. 12개. 그래서 신전이고, 아까 설명한 산 뒤에 신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신전에는 여사제로 일하는 창녀들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창녀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성적인 행위예요. 뭐 술 먹고 취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구경 가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래서 고린도 성 안에 가장 유명한 이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고 6세기에 세워졌고 38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7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 신전이 있어요. 기둥이 이제 3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누나를 기려서 옥타비아에게 봉헌한 신전이 옥타비아 신전입니다. 아름다운 신전의 기둥이 이제 3개만 남아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신전들, 개선문, 여기에도 극장이 있었고 별장도 있었고 심지어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도 있어요. 이건 조금 화장실 이런 건 그림이 그래서 안 보여줬는데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공중 화장실 깔끔하구나. 그런데 뭐 팁으로 공중 화장실에 보면은 그 씻는 물도 있고 뒤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융 아시죠,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그 이렇게 건불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 해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인이 창으로 찍어가지고 뭐 했어요? 이게 모욕인 거예요. 화장실 처리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침뱉고 군병들이 모욕하고 이런 생각할 때에 공중 화장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많은 군중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받았던 비막 광장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고린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항구고, 아니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예. 일부 예배 때 보여드렸는데 그림이 사라졌나요? 루디아 기념교회 가면 안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아까 이거 봤나요? 그림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떻게 했길래? 네, 설명 들으세요. 다 봤는데 그림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뭐 이거 작업하면서 또 입으로 넘겨주면서 이건 아니에요. 예, 그냥 두세요. 자, 이거 중요한 건데 그림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비마라고 써있는 판을 찍어왔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세워진 터를 찍어왔는데 사진 3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만졌길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찾아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가 이제 갈리오 총독에게 군중들에게 막 설교했던 장소예요. 저 성벽같이 생긴 한 3m 되는 벽 보이죠? 사람 높이 한 2m 정도 되는, 그게 고린도 교회 자리예요. 고린도 교회 현재 예전에 있던 자리입니다. 넘어가 보세요. 비마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판이. 예, 여기입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이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 중앙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후에 이 자리에 고린도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지진으로 폐허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묻으세요. 우상을 섬기는 곳은 신기하게도 묻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새벽 예배 하면서 지진은 종 지진이 있고 횡 지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지에서 다 묻히는 지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묻어버립니다. 흔적들을, 우상 도시를. 신기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고린도 교회를 지었습니다. 기단 부분만 남아 있어 가지고, 자, 우상이 만연하던 이 고린도 지역, 아까 그 신전 보셨지만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고기도 갖다가 먹고 그러니까 바울이 와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고파 단백질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체력을 유지하려면은.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눈치 봐. 서로 성도들끼리 눈치를 줍니다. 바울이 명쾌하게 해석을 했죠. 믿음에 거치지 아니하면은 먹어라. 그러나 믿음에 걸림이 되면은 혹시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실족하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일생 고기를.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라 말아라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한다? 삼가할 수 있는 절제함도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길가의 각 상점에 아까 이제 그 도시 보여준 그 그림 중에 우물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고기나 육류품 상하지 않도록 선을 하니까 보관했던 장소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자, 우상이 만연했던 이 고린도 지역, 그 우상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요. 피폐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하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태폐적인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왜?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2개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세대를 이겨내라. 물들지 말고 승리해라. 그렇게 권면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디올항. 그 다음 보여줘 보세요. 예, 이게 보디올 항구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로마에 처음 발 디딘 데가 이 보디올 항구라는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 2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겨울을 지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때의 머리 장식은 디오그로스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게 보디올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 그 섬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바울이 276명과 함께 자초해요. 그죠? 그런데 추장이 불 피워주고 먹을 걸 주는데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어. 그런데 죽지 아니해. 독사가 물었는데. 그래서 야 신이다 해가지고 떠받들죠.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멜레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나중에 겨울이 지나니까 로마로 가세요 하고서 배편을 마련해주고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아멘. 이게 이 보디올 항구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피자가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나폴리. 네, 나폴리 음악이 유명하고 여기에요. 나폴리예요. 나폴리.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을 이틀 차이로 우리가 피했다 그랬는데 여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로마에 가는 바울의 표면적 목적은 뭐예요? 재판 때문에 가요. 항구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멜데 섬에 좌초되고 원주민의 호의로 276명이 3개월 지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데 로마 항구, 첫 항구가 보디올 항구다. 바울이 이곳에서 일주일간 지내는데 그리스도 형제를 만났어요.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믿는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그 성도들이 바울을 와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세요. 보디올 이렇게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바울이 여기에 상륙했다라고 저렇게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예, 이 바닷가 앞이고 이 항구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없어요? 끝이에요? 아, 여기 있네. 예, 바티칸 공국. 바티칸입니다. 자, 로마에 이제 바울이 왔어요. 이 바티칸 공국인데 여기 이게 이제 이거 보시는 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기에 40만 명이 들어가요. 크죠? 보셨을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나와가지고 한번 손 흔들고 뭐 이야기하고 교시를 주고 저 창문 열고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40만 명이 모이고 저 기둥 같은 거 보세요. 저 위에 안 보이는데 조각들이 이렇게 성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보여주세요. 예, 저 오벨리스크도 있고 저 이집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니 교회 마당에 저런 오벨리스크를 왜 세워놓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보세요. 예, 이 조각들이 있는데 열쇠를 들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천국 열쇠. 맞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검을 들고 있는 분은 오늘 주인공 바울. 오늘 주인공이라 했잖아요. 바울. 예, 바울입니다. 맞아요. 엘리야도 그 성지순례 가면은 엘리야 제가 봤어요. 엘리야도 기손 강가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저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뭐 저런 것까지는 저는 이해합니다. 밖에 저렇게 성인들 조각하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안에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서 보세요. 저게 세계적인, 아니 아까 그 조각 보여주세요. 세계적인 조각품입니다. 이러한 조각품들이 성전 안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보려고 난립니다.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저 앞에서 못 찍어요. 그래서 저것만 찍은 거예요. 얼른. 너무 많아서 사람이 성당 안에 보여주세요. 예,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갔을 때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미사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막 사람들 사진 찍고 웅성웅성하고 뭐 경찰들 있고 뭐 바티칸의 그 경호원들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갔습니까? 안 갔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기려서 저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뭐 우리 교회 보통 개신교 교회들은 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 앞에 보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중앙에 있는 기둥입니다. 저게 이제 바벨론 시대 양식을 따왔다고 그러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그러한 것을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뱀 형상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뒤로 보여주세요. 안에 아까 내부 미사 드리는 것 얼마나 저 화려합니까? 안에 다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찍은 사진 있을 텐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강대상이. 우리 강대상은 너무나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예배 장소가 다 뭐 저렇게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말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카타콤을 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참수 교회가 있어요. 참수 교회를 간 다음에 카타콤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예, 이게 바울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돌을 저기다 깔았어요. 예, 그래서 저기가 걸었던 길이고 이게 이제 참수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목까지 설 수 있게 저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서면은 칼로 목을 칩니다. 이게 참수예요. 목을 친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서 있는 사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것도 못 찍었어요. 저 뒤에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목을 쳤을 때 바울의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굴렀다고 해서 그 자리에 뭐 모르겠어요. 로마 가톨릭이 저렇게 이제 세워놨는데 이게 참수 교회입니다. 감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저건 이제 부조로 참수한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박아버리죠. 이게 바울의 최후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감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보여주시기 전에 이게 보면은 바로 뭐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물건 집어넣듯이 예를 들어서 정육점 이런 데서 동물 집어넣듯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좁아요. 바울이 항고나 항소 안 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네로에 의해서 잡혀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 네로가 생각할 때에 이 지도자들을 죽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가 아까 동상 세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잖아요. 이들을 죽여서 로마 화재 사건의 원흉으로 만들자, 기독교인들을. 그래가지고 이때 바울을 잡아와서 저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나중에 참수를 당하고 그 시체를 못 박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은 처참하게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나와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를 안다는 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죽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를 예감했어요. 바로 로마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걸 봤거든요. 자신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순히 잡혀서 가서 순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울의 발자취는 남아서 변화시키고 국교화를 로마를 만들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카타곰, 깊은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카타곰은 성도들의 지하 무덤이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산 것이 아닙니다. 지하 도시가 아니고, 지하 도시는 어디라고 그래서 갑바도기아에 있는 구린데유라고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카타곰에 있는 이 지하 교회예요. 저 밑에 보면 쇠창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그 밑으로 지하고 이쪽으로 계단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카타곰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교회 있네 하고 찍었는데 가이드 그쪽 와가지고 관계자가 사진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카타곰 안에 들어가서 가이드가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슬쩍 힌트를 줬어요. 꼭 찍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이 귓가에서 속삭입니다. 그거 봐, 찍으래잖아. 한번 찍어. 그래야 성도들한테 보여주지. 그런데 이쪽 귓가에서 선한 양심이 또 법을 지켜야지. 목회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쪽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설명하자면은 어두운데 터널 어두워요.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옆에 이렇게 밀어넣듯이 서랍 장식으로 이렇게 통로 양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조그맣게, 어른들은 크게 그렇게 시체를 순교한 시신들 가지고 와서 모아놓은 거기다 안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석회로 발라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신은 없고 그 무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저 예배당에서 올라온 다음에 잠시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저는 먼저 순교한 귀한 분들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후대에 복음을 받은 나 자신이 선조들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겠다 다짐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가 메말랐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먼저 믿은 신앙인들, 선배들,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애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장소를 본 것은 아니지만은 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다 보면 그 시대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산맥을 넘고 이런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진짜 사명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 로마의 박해하에서 순교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름 없는 그 성도들, 순교자들 때문에 현재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카타콤이나 지하도시에 묻힌 빛도 없이 그렇게 일생 동안 박해 속에 살아야 됐던 그들의 모습, 우리와 견줄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후대로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지순례 여정을 통하여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다시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